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 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당시에, 아니 지금에도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 지금 진행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언서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왜 본인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해야만 했는지, 이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장에서부터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방에 있었던 7교회에 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7교회에 대한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7교회에 전하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요한 사도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7교회도 속하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에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이를 셀 수 없이 많은 그 교회들에게도, 아니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7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7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를 책망하실 일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아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좌우로는 평범하게는 우리 성도들 간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때로는 한 주에 한 교회를, 때로는 한 주에 2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어진 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우리들을 칭찬하시기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상급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의 행실을 따라 행한다고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7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교회를 뺀 나머지 5교회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위에서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에 머리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모임도 결코 칭찬을 받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 내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참으로 짧게, 칭찬은 참으로 간단하게 하면서 책망할 것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처음 사랑을, 내가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많은 선교단체라든지 많은 교회 또는 많은 선교회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사역의 열심입니다. 찬양팀 사역도 열심이고 봉사도 열심이고 찬양대도 그렇고 예배부도 그렇고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인내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랑과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아닌 미움의 수고와 미움의 인내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져서 신앙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상태로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저 사람이 그래서 필요가 없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찬반의 논리가 찬반의 논리로 서로 대립을 하면서 그가 속한 부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를 온전하고 순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며 그 부서가 무너져가는 모습, 크게는 그 신앙 공동체가 사분오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현실 성도들의 그러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아직은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게 영화되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가 속한 모든 단체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미워할 일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기도 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에게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이유냐?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인 신앙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 공동체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니, 내 삶을 먼저 그렇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 마음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만 있다고 한다면,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없는지,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형제자매를, 그 지체를 품고 그 성도를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며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 사람이 필요 없다, 저 사람이 필요 없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인 교회가 사분 오열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려가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왼쪽과 오른쪽을 돌아보고 나의 앞과 뒤를 돌아보며 행여나 나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행여나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전진하는 속도가 더디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비중이 약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지 못한지 돌아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돌아보아서 나만 혼자 냅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형제자매를 일으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그러한 지체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비록 나아가는 속도는 더딜지라도 공동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공동체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그 기쁨은 클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영광은 더욱더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복음의 전초의 기지인 교회가 목숨을 버리며 그렇게 애쓰고 힘쓴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왜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며 목숨을 다할 때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영원히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증오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영원히 시기하며 증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성격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성품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일까 고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누누이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많은 복음자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을 지키는데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때로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에 맞서는 순전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능력으로 그들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들을 깨치며 그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그 현장을 직접 갈 수 없을 때에는 많은 사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들을 전달했고 그 편지들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참 복음인지 그들은 복음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은, 복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만큼이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사도도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 형제 유다도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갈 수 없을 상황이 되어졌을 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고, 행여나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진 형제는 없는지,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일하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한순간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만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만의 복음을 왜곡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교회로부터 내쳐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한 번 육신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육신을, 이방인의 가르침을 따라, 또한 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육신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렇게 더럽혀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영혼의 구원만 이야기하지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떳떳이 서는 날,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에서 거친 풍파와 맞서 싸우느냐, 다치고 상한 모습을 보며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그러한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징계하며 그들을 치리하며 교회 밖으로 밀어내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악한 자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단하게 나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비춰보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는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잠시 맡았을 때에 상처받은 심령이 나로 말미암아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